대강의 전체적인 활동 사항을 간단하게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했는데, 영상을 딱 보시면서 한 가지 포인트를 딱 찍자면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뭘 하는구나, 뭐 했니? 할 때 뭐라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사람들 만나가지고 교제하는 거, 그거가 많이 보였죠? 사진에. 물론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거.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도요, 선교 여행을 하면서 늘 사람을 만나러 다닙니다. 사람을 만나러. 자기 제자들도 만나러 다니고요, 성도들도 만나러 다녀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이 이 선교의 그 진정성, 진짜 선교는 뭐 하는 거냐, 그리고 목회는 뭐 하는 거냐, 우리가 그거를 좀 분명하게 알기 위한 그런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선교사로서 이렇게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설교하다 보면 참 중요한 포인트를 깨닫게 돼요. 미국에 오면은 기도를 해도 교제를 해도 별로 흥이 안 나. 근데 선교지에 가면 기도를 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고 교제를 하면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천국 같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이것을 오늘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에서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의미,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일단은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제가 루마니아 가면은 두 종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람, 아직도 그냥 피조물로 사는 사람. 그냥 피조물로 사는 사람은 이성에 의해서 삽니다. 세상적인 과학과 문화와 정치와 거기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람들은요, 성경에도 관심이 있고요, 교회 생활에도 관심이 있고, 믿음에도 관심이 있어요. 이 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에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선교지에서 역사가 일어나느냐? 간단해요. 박정희 선교사가 언제 와서 집회한다 그러면은 저한테 능력이 있어서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상당히 기대를 해요. 무슨 기대냐?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는 기대.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닐 때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다녔어요. 막 따라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대가 있어요.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 작년에 어떤 많이 아픈 여인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집회를 하는데, 집회 끝나고 기도를 했어요. 낫는지 안 낫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갔더니 그냥 얼마나 그냥 건강하게, 말이 많고 건강해졌는지. 그래서 아픈 사람 다 나오라 그랬더니, 아까 사진에도 잠깐 나왔더니 전부 나오는 거야, 그냥. 왜 그럴까요? 박선교사 기도했더니 작년에 저 여자가 났어. 이번에 또 기도하면 내 병도 낫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것은 저의 능력보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뿌리, 그 믿음의 깊이,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중풍병자 있지 않습니까? 이 다락방, 이 지붕을 뚫고 내리니까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깊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깊이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피조물의 한계에 있느냐,
이성의 한계에 쫓아서 사느냐,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의 그 한계 속에 사느냐, 이게 우리 속에 확연하게 다릅니다. 물론 새로운 피조물, 거듭 남자 속에서도 1부터 100까지 점수가 다르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일반인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뭔가 하나님에 가까이 오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세상은 천태만상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 속에서도 연약함이 있다, 내적 갈등이 있다,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적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런 일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적 갈등을 느끼지 못하면요, 이 내적 갈등은 그냥 왜 나는 돈을 많이 못 벌지? 왜 나는 매일 아프지? 왜 나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못 되지? 그런 내적 갈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의 본성,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늘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죄의 본성과 영적인 삶의 그 경계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느냐, 그런 갈등이거든요. 근데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정말 죄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하나의 문화적으로, 하나의 그 인스티튜션, 기관에, 사회적인 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분들도 교회 안에 같이 공존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교회에 열심을 안 내요. 어떤 사회적인 일을 많이 하고 세상적인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그냥 일반인 죄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또 그것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우리 인간에게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셨다. 교회 안에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것도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요,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받지 못했다, 그것도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고민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죄성을 버리고 영적인 삶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느냐, 그것을 늘 고민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고민한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냥 고민한 게 아닙니다. 아주 깊이 고민했어요. 내가 지금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야, 우리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자,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선교사로서 르마니아에 가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 나의 고민, 나의 내적 갈등이다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니,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헌신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부름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고민을 할까? 아마 사도 바울에게도 지병이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간 삶 속에 애환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사도 바울이 학식이 높아요. 세상적으로 살았으면 남들 부럽지 않게 뭔가 좀 멋들어지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내려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학대받으면서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이거 고민하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할지라도 이 원래
원래의 피조물의 상태, 죄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거듭할수록 세상적인 공격, 세상적인 비난, 어떤 때는 후회, 미련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도 수백 번 그런 거 생각했어요. 아, 내가 우리나라에서 항공 관제사로서 그래도 잘 나갔고 그거 계속했으면 우리 이번에도 친구들 만나니까 뭐 공항 장로하고 뭐 굉장히 뭐 다들 잘 하고 있더라고요. 아, 너 뭐하니? 이러만 해서 나 선교해. 선교도 잘 몰라. 무슨 뭔지도 잘 모르고. 월급은 얼마 받니? 나 월급 없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 이성적인 삶 이런 것으로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럴 때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니들 뭐 그 정도야? 그러면서 아유, 내가 선교사 안 됐으면 니들만 참 못됐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몸이 아플 때 아니 하나님 기도하면 낫게 해주시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전화 뭐 아프다고 할 때마다 왜 의사한테 안 가? 의사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누가 의사한테 갈 줄 모르나? 그런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 존재로서 또 믿음으로 살자고 강조하는 존재로서 의사한테 달려가는 게 먼저냐?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의사한테 가는 게 맞느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이성과 믿음의 필요성은 항상 대립되고 갈등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런 인생을 산다면 어느 정도의 점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믿음을 먼저 보여잡는 그런 입장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이성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세상적인 과학이 먼저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가 먼저냐. 때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먼저냐, 아니면 돈이 없어도 내가 굶어 죽어도 내 신앙을 지키는 신앙의 본조가 먼저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 삶 속에 그런 고민이 얼마나 있는지. 오늘 목사님 말씀 속에 그 성경 공부 끝마무리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무리 과학으로 뭐 철학으로 아무리 뭘 해도 죄의 해결은 없다. 구원받을 수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자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선교하고 목회하는 것은 이 세상의 과학, 철학, 뭐 모든 것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파하기 위함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이 이 세상을 그래도 그나마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며 목회하며 강조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존재하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먹고 마시고 있게 할 때에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대화 속에서 분별할 수 있고, 아, 이 사람은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아직 우유를 먹는 단계에 있구나. 아, 이 사람한테는 조금씩 이제 고기를 먹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지.
그렇게 우리가 만남이 지속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보니까 뭐 지식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주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믿습니까? 하면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요. 그죠? 일반 사람들한테 죽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성경에도 다 있는 얘기거든요. 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승천하셨어요.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거든요. 예수님 승천 믿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믿는 사람 당연하지. 하늘나라 가시고 이제 나중에는 또 구름 타고 오셔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말고도 무수히 많은 성경 이야기를 하면은 웃기지 말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흐름, 정치, 경제, 문화, 철학, 역사 이런 거에 푹 빠져서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왜냐? 대립이 있잖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는 예수 믿고 나는 안 믿고 이런 식으로 대립이 가는 그런 세상은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여기에 선교와 목회의 진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지킬 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사는 게 분명하지만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도 우리도 잘 알아야 된다. 그걸 무시하거나 그거를 완전 정죄하거나 그래가지고는 전도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 왜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 많지 않는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전부 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만 있으면요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그냥 무사 통과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그냥 피조물들이 많아요.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런 수준이 돼야 그런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목사들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있어요. 공부한 목사들이 이 사람들하고만 또 짝이 되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한테는 무식하다는 등 이상한 소리 한다. 또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이게 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과 이성은요 대립과 갈등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진정한 선교사고 진정한 목회자고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면요 보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보완할 줄 아는 그런 길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비난을 하지 않아요. 그래야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그렇게 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대로가 좋사옵니다. 이게 아니고요. 늘 공부해야 돼요.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 세상적인 인문학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소설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요즘 시대는 뭐는 그런 인문학적인 것보다 IT, 새로운 과학 시대니까 컴퓨터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되고요. 메타버스 시대를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너무 그냥 믿음 그것만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선교사 생활하면서 늘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훈련하는 그 선교 훈련 코스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왔다가 그냥 믿음만 더 성장시키는 게 아니고 너 고등학교 나왔으면 대학까지 가야 돼. 더 열심히 배워서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 돼. 처음에는 아유 내가 선교하고 뭐 전도하러 그런 거 잘하려고 배우러 왔지 무슨 뭐 일반 대학교 일반 공부하러 왔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을 봐라. 사도 바울은 학문적으로 최고봉이었기 때문에 그 어디를 가나 막힘이 없었어요. 변증이 아주 능숙했어요.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쫙 대학원 나와서 박사 하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면은 얘기하기가 편해요. 소통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주의 사역자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꼭 학위를 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학위가 없어도 나름대로 성경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식 열심히 탐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복음의 전선에 나섰을 때에 막힘없는 바울과 같이 막힘없는 복음의 변증자로서 전파자로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를 쭉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19절 20절에 가면은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무엇을 하느냐 이 얘기를 설명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신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대사 그러면은 상당히 높은 그런 직위예요. 한 나라를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대사예요. 그런데 우리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라. 그 임무는 뭐냐? 하나님하고 동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해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그 업무를 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지원이었습니다. 대사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름대로 뭐 방법론이 좋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인으로서 같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정황이 우리의 높낮이가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비교하고 네가 좋다 네가 나쁘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갖고 있는 삶의 현장, 삶의 형편 속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만약에 조금 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가깝게 하고 아주 떨어져 있는 사람은 좀 더 가깝게 하고 이런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정말 예배를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개인의 교회, 공동체 속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다. 살아 숨쉬는 순간까지 우리가 그것을 노력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과 화목해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감당할지 하나님 선교 현장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새로운 선교의 불씨를 주시고 복음의 불씨를 주시고 교회 사랑의 불씨를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들을 찾아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의 책임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